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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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로 이야 그냥 빵빠르게 터지면서 그냥 하늘에서 그냥 영광. 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좀 누리세요. 우리 성도들이 본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누려. 막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섭섭해.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면. 참. 물론 사람이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도매 또한 기도와 그 도구를 바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성령님이. 하나님은 모든 움직임이 기적 아니야. 기적. 표적, 이적. 똑같은 기적을 이제 다른 쪽의 표현으로 어떤 나타남으로 그걸 이제 말하는 건데, 기적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한테만 의지하고 있어. 이런 거 똑같아. 백지수표가 있는데 늘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 은행에다 갖다 내면은 그러면 되는데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안 돼. 본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 자, 오늘 창세기 49장 어저께 4절 물처럼 불안정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그가 나의 침상에 올라가서도다. 이제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루벤에 대해서 야곱이 147년을 살고 결론을 내리는 임종 직전의 유언. 하나님의 뜻이 깃들은 인간적인 그 말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세상과 하늘에 모두 알려지는 그런, 야, 이 성경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성경은 하늘과 땅에 어마어마한 신비들을 담고 있는 신비탐험 퀴즈 신비의 세계, 신비의 세계 퀴즈 탐험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가 어떤 동물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 하나님 나라. 와,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빠바바바밤밤. 하나님. 오절 시몬과 레위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조목조목 너희들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묻지를 마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기억나게 만들어.
시몬과 레위는 형제간이요. 그렇죠? 네. 넷째 아들까지 그 첫 번째 아내 레아에게서 나왔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레아에게서 나왔어. 순풍순풍 잘 나왔어. 그냥 그저 순풍산부인과 출신이야. 순풍순풍. 시몬과 레위는 둘째, 셋째로서 형제간이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처 안에 있다. 잔인한 도구. 잔인하대, 잔인해.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쓸 때 잔인하다 이 표현은 웬만한 사람들에게 잘 안 쓰죠. 조금 범죄자들도 잔인하다 그 말은 잘 안 쓰는데 아주 특별하게 쓰는 그 범죄자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그 살인을 했는데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우발적으로 찔러서라든가 의도적으로도 한두 방인데 막 잔인하게 막 몸 전체 막 열 몇 번, 스물 몇 번, 뭐 난도질했다, 뭐 그런 어떤 막 여기 찌고 저기 찌고 막 찔러가지고 그냥 그 아우 잔인해, 끔찍해, 이런 아주 악하고 표독스럽고 그 성격이 난폭하고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쓰임 받죠. 그 공산주의자들 내지는 어떤 창조론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유물론적 그런 어떤 사상, 철학, 이념,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좀 잔인하죠. 십자군 전쟁 내지는 또 그 이슬람권 내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인간의 표독스러움과 마귀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서 히틀러 같은 경우 그죠? 유대인 뭐 600만 명, 700만 명을 학살했다. 아주 개, 돼지 취급하는 거죠. 그냥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중국에 러시아, 뭐 레닌, 모택동, 뭐 캄보디아에 지금 마두로 같은 베네수엘라, 지금 이란의 헤메네이인가 지금 2만 명, 3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도 계속 지금 북한의 김정일이, 김정은이, 김일성이 그 몇몇 사람들 자기 한 사람과 몇 사람의 그 정치적 야욕과 욕망에 따라서 엄청나게 그 살인하는 잔인한 마귀의 맥이죠. 성령이 아닌 악령의 생명과가 아닌 사망과 그것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도 사람을 들어쓰고 마귀도 반드시 사람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반드시 그 영이 역사하는 거야. 당신 안에는 지금 누가 있어서 당신이 하는 말, 당신이 생각하는 거, 당신이 하는 행동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고민해 봐야 돼.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해봐요.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걸 비디오로 만들어서 또 이제 블로그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썸네일을 붙이고 유튜브로 이제 올리면은 거기에는 그래도 별로 이렇게 강력한 어떤 공격이 별로 없어. 물론 뭐
읽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만 보니까 그래도 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실시간으로 하다 보면 막 그 영적인 좌파들, 그죠? 마귀 편에 선 사람들 내지는 그 썸네일의 모함으로 들어와서 이게 뭔가 하고 하다가 기독교적인 것인데 조금 다르다고 막 그냥 엄청난 공격이 있고, 또 크리스찬 안에서도 자기의 수준은 생각 못하고 자기의 왁구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면 이단 그 가리킨 그 세뇌에 의해서 저를 공격할 때 뭐 이단 사입이란 말은 너무 쉽고 지옥 가라는 말도 나오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라. 아유 나 이게 진짜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들 눈에는. 아니 그들 눈에서 벗어나서 지옥 가라 할 정도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뭔가 이제 왁구가 있는 거야. 그런 것까지는 훌륭한데 뭔가 잘못 짚은 것 같은. 잘못 짚었죠. 그리고 개 중에 막 욕하다가도 나중에 이 사람 말하는 게 과히 틀리지 않네, 복음적이네, 이제 이렇게 하고 또 깨달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가 뭐 라이브를 6시간도 하고 그저께인가는 4시간도 했거든요. 3시간 반. 그러다 보면 맨 처음에 나를 막 공격하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지극히 복음적이네. 다만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좀 깊은 그런 걸 말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은 그게 우리 교회에서 배우거나 우리 교단에서 배울 때는 그런 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좀 다르면 이단이다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막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중에 가면서 인정을 해. 그건 아니네.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질이야. 그런데 너무 그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안 읽기 때문에 제 말을 잘 이해 못하는 거야. 제가 지극히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저처럼 성경 근거를 가지고 많이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 목사들이 보면은 성경 근거 몇 구절을 가지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다 풀어가는데,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거든요. 물론 이제 제 실력이 안 돼서 약간 뭐 틀릴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100%라고 저를 자랑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것을 다 영적인 것을 이해 못하니까 다 비유를, 이 세상 것을 비유로 통해서 말했듯이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특히 이제 성경을 안다는 그 기존의 그 당시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어떤 지금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고 공격하고 죽일 빌미를 찾고 어떻게든지 말을 걸어서 그 말에 실수를 잡아내려고 무시내릴 수 없던 것처럼, 바울한테도 그랬죠. 그런 것처럼 똑같아. 안에 새 것이 없어. 그냥 모르는 거야.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야.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돼.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이제 젊은 애들이 쓰는 이렇게 줄임말들이 많죠. 나이 들은 사람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걔네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걔네들이 생각하고 걔네들이 쓰는 언어, 요즘 유행이 무엇인가 그걸 할 때 그 사람 걔네들을 좀 이해할 수 있듯이, 저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성경적으로 말하는데도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해. 시몬과 레위는 시몬의 저주는 취소되지 이제 않은 신명기 33장에서 모세에 의해 주어지는 축복에서도 이 저주가 야곱의 저주라 그럴까? 유언이라 할까?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의 평가서죠. 평가서. 인생을 끝나고 나서 평가서. 우리가 이제 고기, 소나 돼지 같은 것도 자기의 평생을 살고 얼마쯤인지 모르지만 인간에 의해서 도살을 당했을 때 이제 그 고기에 따라서 등급이 딱 찍히죠. 몇 등급. 지금 그 등급,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을 봐도 애들 대학 들어갈 때 그 등급이 딱 찍힌단 말이야. 등급. 지금 이 등급 찍은 거야. 등급.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거기 또 등급이 다 있어. 구원을 간신히 받았느냐, 멸류관을 1개에서 5개까지 몇 개를 썼느냐, 그 등급이 딱딱딱 찍히는 거야. 영원한 등급이야. 이건 이제 고기가 이제 살아있을 때는, 동물이 살아있을 때는 조금씩 이제 등급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내가 얼마만큼 좋은 꼴을 먹고 얼마큼 내가 운동을 하고 이 피순환을 잘 시키고 얼마큼 근육과 건과 인대와 조직들을 얼마큼 이렇게 활성화시켰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등급이 바뀔 수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딱 이제 죽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바꿀 수가 없어. 마블링 보고 고기의 육질을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는 것에서 딱 해서 등급이 A등급, B등급 딱딱 그냥 찍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아. 그래서 표사유피 인사유명이라 그러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형제간이요. 둘이 굉장히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싸잡아서 그냥 날려버리는 거야. 이승엽의 말루포로 그냥 돔구장 이 물감옥을 그냥 깨트려버리고 그냥 날려버리는 거야. 홈런이 장애 홈런이 되는 거야. 우리의 어떤 행동들, 어떤 그 잔인한 어떤 임계점을 넘는 이런 일들은 있으면 안 돼. 제가 알고 계시던 분도 어저께 이제 이렇게 물건이 갔는데 굉장히 좀 과격하시더라고. 제가 알던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의 정체가 이러구나라고 그 세상 말로 그냥 다시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기분이 싹 들더라고. 내가 굉장히 훌륭하게 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 물론 어떻게 보면 그분은 그게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그분과 저와 사이에서 근 10수년을 했을 때 나는 그분이 오라 그러면 한 번도 모르겠어. 한 번도라고는 모르겠어. 거절한 게 없어. 물론 내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 본인은 또 기분 나쁘게 여길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난 거의 거절한 적이 없고 다 했는데 내가 필요해서 오라 그럴 때는 거절을 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격하게 크게 뭐 문제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그분에게 큰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닌데 물론 나한테는 작은 이득은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문자로 써주시오. 이걸 또 이렇게 해주시오. 그리고 허허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낼 정도라면 이거는
내가 봤던 그런 훌륭한 면이, 내가 그리고 좀 의아스럽게 했던 부분이, 혹시나가 역시나였구나, 이제 그런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 왜냐면 제가 이제 훌륭하게 알던 분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데서 탈락되면, 내가 보는 눈이 없든지, 조금 뭐라고 할까, 그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사라지는 그런 걸 볼 때 좀 아쉽더라고. 그래도 참 훌륭한 어떤 그 표면적으로는 참 훌륭한 분이시거든. 이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죠. 뭐 어떤 사람, 예수님은 또 어떤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완전히 또 나쁘게도 보니까. 그것도 이제 제 개인적인 것이지. 근데 여기 이제 평가가 시몬과 레위는 형제가 아니요. 이제 그냥 싸잡아서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만큼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기대감이 있는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의 입장, 지금 육신의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말하지만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이야, 지금. 하나님의 평가야, 평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언젠가 다 평가를 받죠.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이제 평가를 받죠. 아까 제가 훌륭하신 분을 이렇게 평가를 하듯이 또 그분도 나를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내가 좀 우습게 보였던 거야. 가만 보니까. 제가 거기에서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이분이 나를 좀 우습게 봤구나. 이제 그게 이제 느껴지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야. 내가 이분을 좋게 보려고 했던 것이 그게 내가 좀 실수였구나. 왜냐하면 전에도 몇 년 전에도 나한테 나를 겉으로는 돕는다고 했지만 실은 나에게 이득을 하나도 못 주고 결론적으로는 모르겠어. 본인은 내가 봤을 때 본인은 이득을 가졌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믿어줘야 되지만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느낌. 그리고 예전에 그분이 그분한테 이제 속았다 하지만 그분이 나한테 와서 한 말, 셋이서 있을 때 한 말을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딱 느끼잖아. 응? 그때 1,000만 원 쏴줘라 그랬는데 안 쏴줬거든. 그분이 돈도 안 주고 쏴줘라 그럴 이유는 없을 거야. 분명히 뭔가 줬을 텐데, 근데 이제 본인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좋게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모르지. 그건 이제 하나님만 아시지. 또 그분은 또 이 말 들으면, 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반드시 들었거든요, 그때. 빨리 만들으라고 1,000만 원 쏴주세요. 그걸 내가 2번인가 얘기한 걸 내가 바로 들었거든, 그 현장에서. 그랬을 때는 난 그분을 믿고, 보내주세요. 그 말을 하려다가 그분을 믿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제 안 쏴줘가지고 결론은 내가 목적한 바를 못 이루었지. 이건 또 저의 또 오해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해보다는 좀 실제에 가깝지. 그 사람이 돈도 안 쏴주고 나보고 돈 쏴줘라 그럴 가능성은 없으리라고 봐. 그래, 최소한 몇 천만 원은 이미 쏴준 건데 나에게 이제 안 준 거지. 이제 그걸 했어야 이제 내가 그 목표한 거를 이뤘는데 이제 어저께부로 이제 그분을 이제 마음에서 털어냈지. 미워할 것까지는 없고 저분의 수준이 그거구나. 그렇다면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대해주는 거지. 이제 나도 그동안에 그래도 뭔가 좀 같이 좀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고 그분이 오라 하면 가고 이렇게 뭐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아니다. 빨리 털어내고 거기에 미련 두지 말고 그렇다고 그분을 미워할 필요는 없고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삶 속에서 내가 뭐 도움 줄 수 있는 거라면 뭐 기본적으로는 좀 도움 줘야 되겠고
예. 다만 이 사람의 이제 내가 수준을 이제 어디까지구나라는 것만 이제 알았다는 거지. 뭐 기분 나빠도 뭐 그래야 뭐 내가 그렇게 해야 나에게도 유익되는 거고. 계속 속는 것도 내가 이제 바보고. 물론 그분은 또 마음이 그거는 아닐 수도 있지. 나한테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나한테는 이득을 준 게 하나도 없어. 말은 늘 그렇게 하시지만 난 거기까지 고마워. 어차피 뭐 저를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준 떡도 못 먹은 개념일 수도 있으니까 내 실수일 수도 있고. 시몬과 레위는 형제가 아니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처 안에 있도다. 잔인한 도구.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아주 온 성안을 그냥 휩쓸어서 칼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이 창세기 34장엔 그 레아의 딸, 그러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과 레위,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그 어머니,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어머니의 딸, 동생, 여동생이지. 친한 여동생. 그러니까 배달은 12명 중에 더 친하지. 그러니까 이제 오빠들로서 이제 나섰는데 잔인한 도구가 된 거야. 그래서 그 디나가 딸이다 보니까 그 여자애들은 그 남자와는 달리 어떤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어. 그 문화, 풍속, 그 세켐 땅에서는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여성들의 그 풍습이 있을까? 또 발전된 어떤 우리가 이제 여성들 핀 좋아하고 그죠? 브로치, 귀걸이, 뭐 화장에 대한 관심 많잖아. 그 머리카락 내지는 그 헤어 어떤 여러 가지 의상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디나가 좀 어린 나이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아마 12살은 좀 넘은 것 같아. 성인의식을 바트미츠바 남자애들은 13살에 바르미츠바와 여자애들은 이제 좀 성숙해서 12살에 바트미츠바 성인의식을 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결혼할 수도 있고 어른으로서도 이제 가정에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 그 문화, 풍토 그런 어떤 것 속에서 그 인정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예전에는 그 결혼이라는 게 요즘 결혼관하고는 다르죠. 반드시 이제 자녀 출산의 목적이 가장 컸죠. 요즘은 결혼이라는 게 이제 성적인 어떤 그것에 이제 그 더 많은 의미를 두죠. 자녀를 안 낳아도. 근데 이제 예전 결혼이라는 건 뭐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결혼? 그건 이제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자녀 출산과 또 많은 전쟁들 그리고 요즘처럼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마음껏 뭐 힘 있는 자가 뭐 빼앗고 폭력을 쓰고 죽이고 그런 것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좀 요즘은 그래도 안전 어떤 그 도움을 받죠. 그래 예전에는 뭐 언제 어디서든지 막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자녀를 출산해야 돼. 그냥 뭐
20, 30세에 죽는 자녀들, 남편들이 많으니까 전쟁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그 조선 시대에 선교사들이나 이제 저런 외부적인 그런 책자의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난 한 40이나 될 줄 알았더니 20 중반이었대요. 20 중반. 뭐 아프리카나 뭐 요즘도 이제 못 사는 나라들도 그렇게 이제 뭐 오래 못 살죠. 왜냐면 이제 기아, 예. 그 나라가 이제 폭력에 의해서 그냥 개돼지 취급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먹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못 사는 것처럼 요즘은 이제 80 중후반이잖아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 한 40은 될 줄 알았어. 20 중후반이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뭐 4년 5년에 한 번씩 외침을 당하고 전쟁을 치렀지. 거기다 또 외침만 있어요? 그 내부의 폭력, 응? 또 그 임금들, 우리나라 왕들에 대한 그런 이제 막 그 폭군 정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염병, 가난의 기아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또 의술에 우리가 이제 그 여성들이 애를 낳다가 많이 죽잖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구출해내고 암에서 또한 사고에서 거의 죽을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의술도 때로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생명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조금 위험하다 그러면 맹장으로도 죽을 수 있고 별것 아닌 것으로도 죽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수명이 짧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디나가 일찍 어떤 그 부모 교육에 의해서 일찍 눈을 뜨는 거죠. 여성으로서 여성성에 대한 그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미모를 위해서 뭐 장미를 그냥 그 목욕실에다 해서 장미 냄새가 나게 만들고 하여튼 뭔가 그 냄새, 그 오감에 대한 이 후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극을 하잖아. 그 호르몬, 그 짐승들은 그 호르몬 그 냄새에 의해서 그 성욕이 이게 발동하는 게 있어요. 인간들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들, 여러 가지들이 이제 그 자기를 어떤 사람은 마스카라 하나 가지고도 마스카라의 그 매력에 빠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또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는 그 매력에 빠질 수가 있고 다 나름대로 그러나 이제 평균적으로 이쁘다 아름답다 그걸 자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손톱을 뭐 기른다느니 거기다 색깔을 입힌다느니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봉숭아 그죠? 예. 그 열대쌀만 넣으면 이 봉숭아를 해가지고 이 물들이고 반지도 하나 끼고 시계도 하나 하고 우리 저 크로바 이 뭐라 그래? 아니 토끼풀 그거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인간 본연의 본연이랄지 보고 배우는 문화일지는 몰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남자면 남자대로 여자면 여자대로 이제 그게 이제 기호도가 달라지죠. 그 여자들은 이제 그런 아름다운 미모 그게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그 배어 나오는 거죠. 알게 모르게 이제 그랬더니 이제 길을 나갔는데 세켐이라는 사람이 그냥 끌고 데려가 가지고 통치자의 아들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강간을 했죠. 동침해서. 그걸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까 아마 붙잡아 둔 것 같아. 풀어주지 않고 붙잡아 두고 이제 소식을 전한 것 같아. 당신네들이 지금 외지에서 와가지고 지금 어떤 자리도 못 잡고 또 어떤 외부의 위험에서 노출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금 이 거하는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보장성 보험을 주겠다. 다만 당신의 딸 우리 아들 세켐이 너무 사랑하고 연연하니까 결혼을 해서 당신의 민족이나 우리 족속들이 하나를 이루고 서로 결혼하자. 그리고 힘을 모아서 우리가 더 좋은 그런 걸 만들자. 말은 참 좋지만 이미 그 죄를 저지른 이후에 나온 거니까 그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지. 그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온 그 형제들이 비탄해하고 매우 분노했죠.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으니 이 일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라고 이제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속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선택된 족속이다. 그 족속에 그 표가 있다. 그건 보이지 않지만 바지 안에 그 표가 있다. 나훈아가 예전에 그 어떤 뭐 야쿠자한테 거세당했다. 뭐 그런 이제 막 그 루머가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나훈아가 딱 일어나가지고 내가 바지 벗어볼 거나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때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됐었던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 표를 받아야 된다. 한 민족이 되려면. 그건 이제 MOU 체결에 전제 조건으로 내놨더니 이제 저쪽에서 워낙 그 세케미가 그 지도자 그 통치자의 아들이 강렬하게 사랑하다 보니까 다 이제 그러자,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남자들은 난지 8일 이후에 남자들은 다 그 껍데기를 잘라버린 거야. 그게 이제 신약으로는 그리스도의 할례야. 그리스도의 할례. 이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그럴 때 고추꽃을 자르듯이 영과 혼과 육이 자자작 가는 거야. 고추꽃을 떼는 거야. 그 죄의 몸을 떼어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죄를 똑같이 져도. 이 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특히 이제 개신교단, 개혁교단들은 이 구원이 주어졌다가 뺏겼다가 이름표에 적혔다가 지워졌다가 이제 계속 그런다 그러죠. 네.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해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뭐 그렇게 뭐 구원판이 뭐니 막 하지만 일단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은 받습니다. 최소한 구원은 받은 거예요. 진정 영접했다면 그것이 가짜가 아니고 마귀에 속아서 자기 양심을 속여서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최소한은 구원받은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지만 상급,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받는 사람에 보면 최소한이고, 지옥 가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 어마어마한 최소한을 받은 거야.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몇 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비하면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했을까, 수많은 막 후회와 지난 날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회상하고 있겠지만, 이게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받고 다만 상급이 없는 거야.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상급이 없는 거야. 그 죄의 기준은 뭐를 말하는 거야? 율법이 있어야 이게 죄구나 아니구나 알잖아. 그죠?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죠? 헌법, 그 다음에 밑에 명령, 헌법, 법률이죠.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나? 그게 다 법이야. 그게 다 법.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당신은 벌금 얼마, 당신은 교도소에서 10년 살아야 된다, 당신은 사형이다. 사형. 거기에 따라서 다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법도 법률이야. 법률. 그죠? 헌법이야. 헌법. 이게 구약에서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율법이 막 지금 율법을 폐기하라는 거 아니야. 율법 폐기하면 이거는 이제 완전 방종이 되는 거지. 방종. 율법은 그 로마서 7장 12절 그 14절 보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영적인 거야. 율법과 그 복음은 동전의 양면성이지 절대 다른 게 아니야. 지금 이제 바이블 빌리버 중에도 또 개신교단 중에도 이렇게 좀 완전히 좀 과격한 하이퍼 어떤 복음주의자, 그레이스 뭐 그런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는 게 있죠. 그걸 누리는 건 좋지만 율법을 폐기했다. 폐기했다는 말은 없어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의문이나 어떤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 폐한 게 아니야. 예수 안에서 폐했다는 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 예수님이 이루신 거지. 예수님이 이룬 거야. 폐한 게 아니야. 이게 법이 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아. 그러나 그 법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언도 받을 때 상이 없는 거죠. 상. 이 세상에서는 뭐 구류를 살든지 몇 년을 살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하듯이 결국은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항상 구약을 봐도 신약적으로 끝에 계시록까지 다 전체를 아우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구약 본다 그래서 요건 옛날 이야기, 신화 같은 개념 그렇게 보면 안 돼. 성경 전체를, 목사들이 보면 어떤 부분 그런 쪽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 맞는 것 같지만 신약으로 보면 영 달라지는 게 있어.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항상 볼 줄 알아야 돼.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중간사를 보든 항상.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야. 누구든지.
우측에 있는 예수님 우측에 달린 그 강도, 살인자도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그날 그냥. 예.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대도 조세영이나 또 목사 됐던 조그만 그 전국구 누구죠? 그런 사람들이 이 목사가 되고 그래도 여전히 그 예전에 그 벌은 못 버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구원은 받은 거야. 그 인정해 주셔야 돼. 뭐 다시 옛날에 그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뭐 사람이 그러면 그렇지 무슨 머리털 난 것들은 뭐 고쳐서 쓸 수가 없다. 아니야. 물론 그 말이 일부분 맞지. 근데 하나님이 고쳐놨어 일단. 근데 이제 그 법을 모르는 거야. 법을 모르고 법을 지나치고. 그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습관의 동물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습관. 그렇게 하면 상급이 저절로 쌓이죠. 구원은 뭐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요거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해도 구원을 못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못 누려.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서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려. 성령을 힘입어야 돼. 응? 디모데 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야 돼. 성령 힘입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성령을 힘입어. 입는 거야, 입어. 우리가 옷만 입는 게 아니야. 옷을 입듯이 성령을 입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육신적인 단어로 이 성경을 보니까 영적인 의미를 못 알아차리는 경향들이 많아. 제가 이제 이렇게 라이브를 해서 이 문자들 막 써서 저한테 막 질문을 하고 공격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 보면 조금 알긴 아는데 그 아는 게 지식의 저주가 될 수 있는. 선무당 사람 잡는데 아싸리 모르면 괜찮은데 뭔가 아는 척하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지휘를 하다 보면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조금 이게 좀 어울리질 못하는 경향이 있어. 이 색깔에 이 지휘자의 그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그럼 이제 툭툭 튄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아니래. 거기는 당신보다 훌륭한 서울대 출신의 교수가 가르쳐서 이게 맞다는 거야. 이러면 이제 물론 자기가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안 맞아 이게. 고집을 막 피우죠. 이런 것들처럼 변화할 수 없는 한 가지만 고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 응? 그러니까 지금 이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처 안에 있도다. 거처. 이것도 이제 영적인 거죠. 물론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떤 부분 그것도 말하지만 더는 그 바운드리는 그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항상 이 성경을 볼 때는 영적인 걸 먼저 생각이 돼.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 화자의 의도, 말하시는 분의 의도를 알아야
그래야 점수가 나오는 거야. 선생님이 말하는 의도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하면 내가 맞아 하지만 땡이야, 땡. X야. 지금 성경을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 물론 자기는 그게 아니라 그러겠지. 자기 목사가 가르쳐준 우리 서울대 나온 우리 그 목사가 가르쳐준 프린스턴 신학을 나온 그 목사가 가르쳐준 이제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우리 교단 장자 교단에서 그 법칙 안에서 나는 말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어떤 전통이나 어떤 그 껍데기에 의해서 속을 수도 있어. 물론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니죠. 바울도 그 전통 안에서 하라고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을 못 박죠. 그래서 전통도 과연 옳은 거냐 틀린 거냐 봐야 되죠. 6절 오대호나 너는 그들의 비밀에 들어오지 말며. 그들의 비밀 오대호나 이거 자식들 보면서 한탄이 나오는 거야. 지금 이게 몇십 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야. 최소한 그 요셉이 13년 전에 팔렸고 17세 팔려가지고 총리가 되는 13년하고 흉년하고 풍년과 14년이 지났죠. 그러면 30년인데 흉년 2년 차에 들어왔으니까 5년 빼면 25년에다가 17년 지금 17년 여기서 살고 유언하니까 42년 전 최소한 42년 전에 벌어진 일을 지금 야곱이 지금 언급하면서 오네호나. 그러니까 이제 육신으로 살 때는 자기가 부모로서는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물론 정말로 분노하고 그랬지만 그것이 이제 죽음 직전에서 그것을 생각할 때 끔찍한 거지.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나의 스피커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이야. 오네호나. 이야 진짜 징그럽다 이놈들아. 끔찍하다. 너는 그들의 비밀에 들어오지 말며. 그들의 비밀, 그들의 모의, 그들의 모의에 들어오지 말며 그들의 모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비밀, 개역 개정 성경을 한번 볼까? 창세기 49장 그들의 모의로 나왔구나. 그들의 킹제임스는 비밀로 나와 있고 개역 개정은 모의 맞네. 개역 개정. 그리고 그들의 집회, 그들의 집회 맞네. 여기는 그들의 모임. 비밀의 그들의 모임, 그들의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개념으로서 음모 그런 데에 들어오지 마라. 결국은 이제 그 악인 편인 것이죠. 순간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행동들은 지금 악한 일을 하는, 마귀가 원하는 일들을 행한다.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게 이제 계시록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옳고 그런 것을.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의 집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이냐, 내가 어떤 걸 추구하느냐,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나라 민족을 위한 곳이냐, 나라를 팔아먹는 곳이냐,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 명예야, 너는 그들과 결합하지 말지어다. 내 호나, 내 명예야. 야, 이거 보이지도 않는 거라고, 그죠? 영적이잖아, 그죠? 내 호나, 내 명예야. 보이지도 않는 거야. 너는 그들과 결합하지 말지어다. 식구인데도 시몬과 레위, 저들의 거처, 저들의 모의, 저들의 어떤 그 함께 한 그곳에는 있지 말라는 거야. 결합하지 말래. 결합하지 마라. 그 결혼이라 그러잖아, 그죠? 합히는, 응? 혼사도 그렇고 그 어떤 논의하는 곳에도 있고 모임에도 그렇고 함께하지 말래.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분노로 죽였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분노를 하죠. 우린 별거 아닌 거 그렇게 분노할 때가 많아.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릇이 작기 때문에. 저도 옛날 같았으면 어저께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막 싸웠을지도 몰라.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봤냐고. 순간 나도 화가 나서 그렇게 쓰고 싶더라고.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니까 마음도 많이 누그러졌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저 사람처럼 똑같이 나도 이렇게 해봐야 서로에게 이득이 안 되겠다. 저분이 지금 마음이 저렇게 격한 거는 나름대로의 내게 대한 서운함도 있는 거지.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더 서운하고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저분은 저분 입장에서 나를 통해서 서운한 거야. 그걸 인정을 해야지. 다만 내가 더 옳다고 그래가지고 탁 잘라버리는 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라 했던 것처럼,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내 실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 입장에서는 짜증 날 수 있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더 짜증이 나지만, 그래서 이게 용서는 못할 망정 너무 그렇게 나를 그렇게밖에 안 보느냐, 나도 그만두겠어. 이거를 나도 막 순간적으로 그렇게 막 속에서 반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우리가 자꾸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게 우리 마음의 중심 자리를 주님께 내놔야 돼. 생각의 자리. 모든 나를 주장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셔야 돼.
주님이 딱 좌정하셔서 가리키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들이 자기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자기가 막 분노한다 그래서 그걸 절제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절제. 지금 절제가 안 된 거야. 분노가 하는 거야. 분노.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응? 사람을 죽이고. 그 대부분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죠. 우리가 3번만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3, 4, 1은 하라는 것처럼 몇 번 생각하면 죽일 것도, 그죠? 뭐 참을인 자 3번이면 그죠? 살인을 면한다는 거죠. 참는 것도 생각이 있어야 참겠죠. 그죠? 절제,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차가 아무리 좋아도, 차가 좋다, 뭐 엔진이 좋고, 차가 쌩쌩 달리고, 프레임도 좋고, 안전성도 있고, 쿠션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 모든 그 차를 타고 있는 그 안에서 뭐 향기에서부터 불편함이 적고, 의자 시트가 어떠냐에 따라서 앉기도 좋고 다 좋아야 되는데, 한 가지,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 이러면 이제 아무리 잘 달려야 뭐래, 차가 안 서는데 꽝 부딪혀 사고 나야 그때서, 그러면 이제 목숨도 위태롭지. 그 절제. 그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절제. 제가 요즘 그래도 제법 인간다워지는 것 같아. 저도 굉장한 다혈질이거든요. 가다 보면 꼭 뭔가 꽉 부딪혀야 그때 멈추는, 꼭 싸워서 그냥 그렇게 하는, 저도 그런 성격이거든요. 요즘 사이 이제 쬐게 인간이 돼가는 거예요. 요놈아 정신 차려. 자기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은 살인하는 거 정말로 싫어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핏소리가 들려온다. 핏소리 들으면 떠오르는 얼굴, 핏소리에 떠올라. 둘다섯이 불렀죠.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얼굴. 핏소리가 들려. 하나님은 다 알아. 여러분들이 남몰래, 요즘 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사라진다 그래요. 어저께 그저께 유튜브도 보니까 이 중고 파는 거 있잖아. 그게 뭐지? 중고 파는, 거기서 물건을 사러 나가서 사라지는 사람이 꽤 많다 이거야. 뭐 지금 300명인가 500명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당근인가? 거길 통해서 이렇게 사라진대요. 그 의식한 데서 만났다가는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 요즘은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의 그 공산당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몇 달 전에 그 대화하는 걸 보니까 뭐 150세를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장기를 교체를 한다는 거죠. 장기. 그래서 파룬궁의 그 수련자들의 그 장기가 좋다. 뭐 그래가지고 뭐 굉장한 문제가 됐고, 젊은 애들, 또 심지어는 그 고아원 애들, 이제 그런 애들의 그 장기들,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어디 바다에서 하체만 잘려져 돌아다니는 그러한 저번에 어디 유튜브를 보니까 산채로 장기를 떼어낸대요. 마취를 시키면 그만큼 어떤 심장이나 간, 신장, 콩팥 같은 게 조금 문제가 된다고,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런다는 거야. 아유, 끔찍해. 그 피소리가 다 들리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지금 돈을 사랑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 피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지금 이게 살인, 이게 하늘에 사무치는 거죠. 하늘에 사무쳐. 우리한테는 안 들려 지금. 하나님은 다 알아. 막 어느 지역에서 어느 땅에서 지금 진짜 죽음의 소리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 두렵겠어. 그 순간. 자기가 당한다면 자기가 당한다면 그렇게 못할 텐데 자기는 그거로 돈 번다고. 참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시고 어디 으슥한 데 다니지 말아요. 심지어는 이제 차를 예를 들어서 요즘 전기차는 이제 충전기가 좀 으슥한 데 있대요. 그러다가 사라지는 사람도 있다. 지금 유튜브에 별게 다 나오니까. 하여튼 사람 없는 곳은 좀 조심하고 항상 뒤 돌아보고 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시대가 됐어. 우리나라가 몇 년 전만 해도 세계적으로 가장 청정한 어떤 그런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내가 몇 년 만에 아주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서 지금 막 그냥 확 그냥이 돼버린, 꼭 그것만이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만 막아도 굉장히 그 효과를 볼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러죠. 대부분이 그렇게 평가를 해. 자기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부지의 사람 죽이고 그들의 완고함으로 벽을 파 내려갔습니다. 벽을 파 내려갔어. 이 말은 참 지금으로부터 한 4,400년 전 얘기니까 말하는 어떤 민족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그것을 알아듣기는 어려운데, 이 말은 이제 벽을 파 내려가다로 해석해도 되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고도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벽을 파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개역 한글에서는 아마 이제 힘줄을 끊었다라고 이제 아마 표현할 거야.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성경 해석상 히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 맞소라 사분과 모음부 해석 따라서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킹제임스는 벽을 파 내려갔다 했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까지 이제 가고. 요게 이제 창세기 34장 27절과 29절과 연관되어서 봐야 그 부분이니까, 연관된 부분이니까 조금 더 해석이 가깝겠죠. 그러니까 세켐 성의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소임줄을 끊었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 성읍을 망가뜨리는 데는 데까지
가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느냐, 킹제임스가 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날이 좀 춥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오늘도 이 야곱이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듯이 여러분들의 평가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천지창조 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 그리스도 예수의 지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